제 동기 목회자가 그 아들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케냐로,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보내면서 참 그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식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저 멀리 아프리카로 보내면서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좀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보는 초짜 케냐 아들 선교사 정착 엿보기라는 그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 몇 가정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경험하지 못해 여러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아들 가족들을 파송하면서 부모 입장에서도 참 어려우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 아들 선교사 정착 이야기를 엿보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패친 가운데 제일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누구나 선교사를 보내셨을 때 부모님의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제 경우는 이번에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아내와 한 번, 그리고 혼자 있을 때 2번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독특했습니다. 하나는 이유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서도 아니요,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꺼이꺼이 울게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바이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 고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막내가 진상을 부린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견한 것 같고요. 막내는 처음 얼굴색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딸과 며느리가 톡을 하는데 막내가 현지 분들 얼굴 검은 것에 놀라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 딸, 할아버지 얼굴 검은 것에 익숙해졌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크크크.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 크.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아들 가족을 파송하는 아버지 목회자로서의 마음, 그리고 이제 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아들 가족의 그 짠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느끼죠. 그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소명감으로 아프리카로 떠나는 아들 목회자, 가족, 또 그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는 사역자로서의 아버지 마음, 그리고 그 선교지의 어려움과 그 낯설음을 전혀 모르는 순수한 어린 손자. 제가 보기에도 참 순수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순수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가복음에는 받들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말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또 받들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받드는 자들의 몫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려면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영성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죠.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받드는 그런 순전한 영성을 갖도록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라는 건 영적인 회복, 영적인 성장, 그것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더 어린아이처럼 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오늘 어린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눈높이를 갖는 거예요. 순전한 영성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눈높이. 내가 누구를 바라보든지 한 영혼을 바라보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눈높이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 바라보라. 어린이를 대함에 있어 어린이처럼 하라. 어린이 눈높이에서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거죠. 애들은 자기 눈높이에서 자기 친구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들 어린이를 만나면 무척 신나하죠. 굉장히 좋아해요. 어른 볼 때하고 달라요.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자기 어린이를 바라봅니다. 순수하게 자기 또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이 어린이를 바라보는 건 달라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이건 약자예요. 약자로 바라보는 거죠. 어른의 눈높이는 항상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어떤 힘, 소유, 지식, 관습,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눈높이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른들이 애들을 바라볼 때도 요즘은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가지고 너 어느 동네 애들하고 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 어떤 동네 애들은 절대로 놀면 안 돼. 그 어른 눈높이에서 애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관습은 어린이를 아주 중시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관습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 숫자를 셀 때도 안 들어가잖아요. 성인 남자만 숫자로 세요. 그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특히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을 부모가 데리고 오니까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열망은 뭐겠어요? 예수님께 기도 받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안수 받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기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잖아요. 만져주심. 그 만져주심이라는 게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런 거죠. 또 칭찬해 주시고. 제가 조금 아까도 꿈나라 갔다 왔어요. 시작하기 전에. 꿈나라 들렀더니, 꿈나라 들르면 우리 선생님들이 얘들아 목사님 오셨다 그래요. 그 중에는 달려온 애들 있지만 그 중에는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근데 선생님들이 왜 애들아 목사님 오셨다 왜 그럴까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제가 가서 올라가서 애들 하나씩 다 안아줍니다. 잘 지냈어? 이렇게 안아줍니다. 어떤 애는 달려와서 안기는 애들도 있고요. 제가 달려가서 안는 애들도 있고요. 안 오니까 아이들 하나씩 다 만져주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와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는 이게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몰려드는 어른들도 이렇게 많은데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애들까지 데려와 가지고 사역을 방해하냐 이거예요. 또 부모들이 애들을 축복받게 하는 데는 엄청나게 열심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받으러 온 부모를 꾸짖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만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예수님이 노하신 건 애들이 막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 때문에 노하신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태도에 노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화나게 한 건 어린이를 가볍게 여기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한 영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자에게 행한 것, 소자가 뭐예요? 어린아이잖아요. 작은 아이, 작은 사람.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요,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볍게 여김을 받을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소홀히 여겨지는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은 사람을 나누어서 대접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약한 사람,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심지어 아이들도 그 부모의 지위와 권세에 따라서 대접을 하고 대우해 주죠. 이게 세상이에요. 경중을 따져요, 세상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어느 누구도 그 가치가 덜한 영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이요,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건 한 영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건 한 영혼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한 영혼을 받아들여야 돼요. 한 영혼을 받들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한 영혼을 받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영성이에요. 어린이들을 자기 또래를 대하는 건 친구의 시선이죠. 친구의 시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되고 뭐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조사를 해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민을 나누는 사람이 누구냐? 1순위 누구겠어요? 친구예요. 2순위 뭐 선배, 후배, 엄마가 3순위인가 돼요. 아빠는 6순위. 하다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아빠에다 동글뱅이 친 거예요. 있으니까. 쭉 보다가 아빠가 있네? 쳐드린 거지, 6순위.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나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자기의 고민을 제일 먼저 나눌 수 있는 아빠가 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아빠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 아빠를 꿈꾸라. 부자 아빠를 꿈꾸지 말고 친구 아빠를 꿈꾸라. 친구 아빠를 꿈꾸라. 그 얘기는 뭐예요? 눈높이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마음으로 어린이를 보듬듯 우리가 한 영혼을 보듬으려면, 한 영혼을 받들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 순전한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순전한 이 심정으로 사람 한 영혼 대할 때 그래야 눈높이가 맞아지는 거예요. 꿈나라의 어린이 주일날마다 설교하러 가잖아요, 제가. 이제 요 다음 2022년 제가 이제 지혜나라, 소망나라 갈 차례인데, 작년에 꿈나라 다녀왔어요. 꿈나라에 가보면, 제가
나이가 몇인가, 뭐 어른인가, 꿈나라 애들한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어른이 왜 왔지? 저 어른이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는가? 꿈나라 애들은 전혀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아요. 아예 얘기를 시작하면 맑은 눈망울로 시선을 집중해요. 이거 설교를 오래 못 하잖아요. 꿈나라 애들은 집중력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주님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꿈나라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날 땀으로 목욕을 해요. 10분밖에 안 했는데 순교적 각오를 하고. 근데 애들이 그 눈망울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보면서 대답하고. 그 꿈나라 애들 그 시선을 좀 집중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탈바가지도 뒤집어 쓰고 가고, 가서 또 뭐 애니메이션도 가져가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짱구 탈바가지를 쓰고 갔어요. 또 한 번은 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애니메이션 안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죠? 뽀로로. 뽀로로가 나와가지고 배고파 하는 게 있어요. 막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배고파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날 오병이어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가면 그걸 기억하는 아이들은 짱구 목사님 오셨다 이래요. 짱구 목사님. 어떤 애들은 배고파 목사님 오셨다 그래요. 너무 기분 좋죠. 그렇죠? 친구처럼 여겨주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 병든 자의 친구,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거는 결코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폄하하기 위해서 붙인 별명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 이런 뜻이죠. 같은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 진짜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어린아이가 되어 그 눈높이로 한 영혼을 받아들이고 받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입니다. 태도예요. 순전한 영성이라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 거예요. 순전함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한 갈망과 순수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순수한 갈망과 순수한 신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훨씬 덜 계산적입니다. 어른들은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때 먼저 계산을 하고 마음을 열어요. 치밀하게 손익을 계산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뭐지? 그리고 계산해서 나한테 유익이 될 때 그 사람과 사귑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을 때도 손익 계산해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얻는 게 뭘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따지다 보니까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전도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몇 년을 했는데 이제야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동안 계산한 거예요. 계속해서. 애들은 별로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이 되면 금방 의지하고 신뢰해요. 그런 어른들에 대해서 쉽게 마음의 문을 열죠. 저희 아파트의 현관에 보면 그 애들이 아침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려고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출근하거나 할 때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같이 내려오면서 같이 현관 나오고 그럴 때. 얼마 전에 어떤 여자아이, 조그만 아이가
저를 보고 막 손을 흔들어요. 저는 처음 보는 아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막 여러 번 본 아이, 어른처럼 막 손을 흔들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 할머니가 데리고 나왔는데 그 할머니 한술 더 떠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예, 어른들을 보면 다 그렇게 인사해야 돼. 잘했어. 그래서 참 교육 잘 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요즘 워낙 험악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다 이렇게 교육하거든요. 낯선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마. 낯선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지 마. 엄마 아빠 아닌 사람한테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심지어는 아는 척해서도 안 돼.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야. 한편으로 저렇게 교육을 시켜도 되는 건가 요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나도 물들었구나. 그 순수함이 나도 이제 점점 사라져 가는구나. 세상에 자꾸 물들어 가는 거죠. 근데 애들은 정말 순전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 없어요. 저 옆에 현관 아저씨가 지금 출근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내가 저 아저씨하고 인사를 나누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지? 얼마나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손해보는 건 또 뭐지? 계산 안 해요. 동그란 눈으로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태도에서 어른들의 세속적 계산을 본 거예요.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어른들이 계산하고 있는 세속성, 그것을 본 거죠.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앞길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계산해 보니 이 아이들은 정치적인 도움도 줄 수 없고 사회적인 도움도 그렇게 별로 못 되고 경제적인 도움도 더더욱 안 되고 오직 피곤하게만 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태도들을 기성 종교인들 가운데서 신물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그것을. 남을 판단하는 태도, 남을 배척하는 태도. 예수님이 신물나게 보신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이 순수하게 세리를 대하고 죄인들을 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고 어린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한 영혼을 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요, 계산된 갈망, 그것이 아닌 순수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데 있어서도 순수한 갈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뭘 줄 수 있는가? 계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계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가? 계산하고. 여러분, 계산된 갈망은 영적 갈망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성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계산된 갈망으로 사역할 수도 있고요, 순수한 갈망으로 사역할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역들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수하지 못한 거죠. 교회가 생긴 이래 참 많은 단체와 협력을 시작했었고 지금까지 많은 단체와 선교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나눠드린 기도 카드에 보면 같이 함께 협력하는 이 단체들이 쭉 나오잖아요. 많은 단체와 함께 협력합니다. 이스라엘 선교, 해외 선교, 다음 세대 선교, 통일 선교, 방송 선교, 문화 선교, 참 많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수한 동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하세요.
근데 아주 가끔은 교회 비전이나 방향이나 철학들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 가운데는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이 동역하면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교회가 더 손해보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교회를 걱정하셔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말 순수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는 순수성. 계산되지 않는 순수성. 그렇게 받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전한 영성이라는 건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위하듯 축복하는 것이다. 자, 어린이가 되어 어린이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쇼하셨나요?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무슨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선은 이거는 말 그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 보기에는 현재 당장 이 어린이를 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왜 율법을 주시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외우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알듯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받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아이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다음 세대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우리 기독교가 왜 자꾸 쇠퇴하고 이슬람은 자꾸 번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현대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어요. 이슬람은 삶이 신앙이에요. 교육이 신앙이에요. 모든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를 이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미 서구가 보여줬고 우리에게. 우리는 아이들을 끔찍하게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온갖 사교육을 시키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하버드대학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교의 이과 수재들이 한국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학, 영어 뭐 이런 데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맨날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면 한국 애들이 막 1, 2위를 차지하니까 한국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방문했어요. 하버드 대학 애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아마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대치동에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수학 문제 풀기를 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 애들이 한 수학 문제를 가지고 넷이서 열심히 아주 서로 토론해가지고 답을 썼어요. 근데 그 답이 오답이었어요. 틀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웃어요. 그걸 보고. 웃더니 한 아이가 나가서 그거를 아주 쉽게 풀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푸냐 그랬더니, 이거요? 2점짜리 문제밖에 안 돼요. 제일 쉬운 문제예요.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교육이. 하버드대를 능가해요. 대치동이.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가. 분명히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우리는 온갖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고 있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께 오는 걸 막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교육들을 시키는 데는 물질과 힘을 다 쏟아부어요. 교회에서 토요일에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주일에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항의 전화가 막 옵니다. 애들이 주일날 학원에서 전화가 와서 애들 보내달라 그러면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야단쳐서라도 학원 보내요. 방학 때 무슨 학원에서 특강한다, 야단쳐서 특강 보내죠. 수련회 한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야단쳐서 보냅니까?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 못 온다고 해요. 그럼 그게 말이 돼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신앙인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30분 공과 공부하고 가요. 애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가치를 가진 선생님들과 함께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의 모든 체계를 배우고 세상 속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해요. 세상으로 물들어요. 그런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30분 공과 공부하고 가는데 이 아이들이 신앙적인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세요? 꿈꾸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절대로 신앙적인 아이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교육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부모 가치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생각하기도 부모는 교회보다 학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나마 여름 겨울을 이용해서 수련회 2박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신앙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학원을 보낸다? 저는 그건 신앙인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신앙인이라고 합시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자라게 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요, 우리 부모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 나라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는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 노릇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고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하고 성공하게 했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연 칭찬이 될까요? 애들이 대학만 들어가고 나면 신앙을 다 포기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4%밖에 되지 않아요. 100명 중에 4명이에요. 50명 중에 2명이에요. 우리 과가 50명이면 2명만 교회를 다녀요. 아까도 제가 푸초 아이들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 왔어요. 작년에 제주대학교 들어간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너댓 명 된대요. 그 제주대학교 들어간 아이 중에 교회 나오는 아이가 지금 몇 명이냐? 1명이래. 나머지는 안 나와요.
대학만 들어가면 애들이 신앙을 버려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제 돌아옵니까? 정말 돌아올까요? 왜 이렇게 긍정적이세요? 왜 이렇게 낭만적이세요?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적인 헌신을 해야 돼요. 그들을 붙들고, 비록 생산적이지 않아도 다음 세대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어릴수록 쉽고 어릴수록 효율적이에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이 마음, 이것은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듬어줘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소마의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물었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도 하시고 사역 단체도 하시고 학교도 하시고 그걸 어떻게 다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치지 않으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과정 속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그걸 놓치지 않는다. 그러려고 애를 쓴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낳으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과정 속에서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결과를 위해서. 그럼 그 과정이 뭡니까? 그 과정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는 것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리 한 사람 하찮게 여기지 않고, 죄인들 하찮게 여기지 않고, 병자들 하찮게 여기지 않았듯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3년 내에 사역을 하시고 12명밖에 못 얻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자살했어요. 하지만 그 11명이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휴머니스트가 되어야 된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본주의적 휴머니스트 되어야 한다. 영혼을 위한 마음이 없다면 사역도 의미가 없어요. 영혼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그 헌신이 순전한 영성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영성이다. 예수님은 그걸 회복하기 원하세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업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결과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바라봐야 돼요. 순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끌어안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를 받들 때,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겨자나무처럼 울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